신명기 4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 에스겔 강의를 했지만 형상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주면 무슨 세계 되냐? 이게 말씀의 세계 되겠죠. 말씀을 주면 말씀의 세계.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주고 있어요. 현재 신명기에서. 다른 민족에도 말씀을 안 줍니다. 언약을 안 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취지냐? 왜 이스라엘만 주고 다른 말씀을 안 주느냐? 말씀이 와서 이 세상에 이 지구적으로 확 퍼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정복이라고 해요. 전쟁을 할 때 말씀을 줘가지고 저쪽에 모든 것을 말씀을 주게 되면 저쪽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그쪽에 말씀에 덮인 것이 뭐냐? 소멸됩니다. 소멸해서 소멸된다 하면 여러분 이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고린도 후서 4장 끝에 5장 고린도 4장 끝에부터 되면 4장 5장이죠. 4장이구나. 여기 4장의 18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 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걸 보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니까 우리 자신을 보이는 우리의 몸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보이는 것이 나중에 잠깐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없어지는 거죠. 여기 4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표현이 굉장히 새롭게 들립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으니 라고 그 뒤에 네모로 해놓고 비워놓았을 때는 낙심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한번 채워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낙심하지 않을까 이래 하잖아요. 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낙심 외에는 할 게 없을 거야. 평생 낙심할 거다.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보이는 몸 때문에 낙심해요. 예. 저 사람은 제 몸은 멀쩡한데 왜 내 몸은 뭐 안 아픈 구석이 없습니까? 내 몸은 왜 이래? 왜 자꾸 사가지지? 예, 후패하지. 그게 이제 후패 뒤에 그 사람은 뭐 후패하고 우리가 속은 새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갖고 노시는 겁니다. 어떻게 갖고 노시는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일방적으로 허락도 없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누어 버리죠. 뭐 미안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내가 칼로 다 벗겨낼게. 그래야 뭐가 보인다? 속 사람에게 더 관심이 끌릴 게 아니겠는가? 네가 집안 망해야 주님 주신 영생이 빛이 나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더 낙심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교회 왔다가 이거 저주를 혼박 더 저주 뒤집어 쓰니까 자기 인생 사랑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주께서 말같게 뭐 껍데기랑 껍데기는 다 벗겨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산책하는 길에 어떤 사람은 차를 거의 다 트럭을 해놓고 그 출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심심해가지고 옆에 가로수를 가지고 칼 가지고 딱 심심해가 박피하듯이 벗겨내고 있어요. 내가 또 한 50을 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저거 한다고 아마 죽진 않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모습이 주께서는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가 나 이 정도입니다 라고 내세우는 걸 전부 다 박피하는 거야. 박피. 오늘 벌써 제목 나왔다. 박피. 이 피부 미용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예, 미백하는 건 차라리 기분 좋지. 박피를 해버려야 돼. 피부를 해가지고 왜? 끝이 속을 가리고 있으니까. 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에의 내 모습의 자아가 거기에 치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는 것이 별로 무겁지 않은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를 합니다. 그 우리는 그냥 이용당한 거죠. 내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아예 안쪽에도 없어요. 위대한 것이 나 안에서 자라나죠. 위대한 것이 속에서 새롭게 주의 것으로 나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후패해지고 내가 모르는 나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작업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말씀 좀 지킨다고 우리가 이 가능하겠어요? 말씀 들을 때부터 벌써 졸기 시작하는데 이래가지고 이 뭐 주님의 위대한 김일성이 아니지만 위대한 과업을 철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손대고 있는 거예요. 손대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고백들이 사도에게만 나오란 법 없잖아요. 사도만 성령 받았어요? 아니죠. 우리도 성령 받았으면 사도가 성령 받아서 나온 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띄엄띄엄이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이것이 나올 때 그걸 뭐냐 하면 그게 말씀의 세계입니다. 내 안에 내 세계 말고 뭔가 말씀의 세계가 들어온 거죠. 우리한테 이물질이 들어온 거죠. 그 이물질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두고 영적 세계 두 대립적 관계가 우리 몸을 가운데 두고 우리 몸을 전쟁터로 삼는 거예요. 육체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이거는 성경에서만 물을 수 있지 철학에서나 뭐 과학의 의학에서는 이걸 묻질 않습니다. 의사가 우리 몸 보고 이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가 칼을 맷을 어디다가 끄는 이래 안 묻지요. 어디가 편졌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높여놓고 영적이냐 육적이냐 묻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이는 것, 아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이 말 속에 한번 적어 볼게요. 보이는 것 이거 어느 강의에서 했는데, 보이는 것 태우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선분이요. 선분은 선인데 시작과 끝점이 있는 걸 선분이라고 해요. 보이는 것은 선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직스. 이렇게 우리를 묘사함으로써 뭐가 달아나느냐 하면 죽음의 공포성, 죽음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없어졌죠. 드디어 죽음하고 빠이빠이. 죽음이 뭐고 이런 거예요. 죽음이 뭐고. 죽을 때를 대비해서 불암상자 한 넣으시오 할 때는 아저씨 죽음이 뭐예요? 뭐 내가 잠깐이라면 들었는데 죽음은 잠깐이다. 순간이잖아요. 이거는 순간이 아니고 길입니다. 어떤 특정한 길이가 있고 이거는 길이가 무한되고, 이걸 영생이라 하면 영생과 잠시 있는 선분. 여기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선분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 지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일종의 뭐냐면 문지방이에요. 문지방을 겁내지는 않죠. 이쪽 방에서 이쪽 하는데 문지방을 겁내겠습니까? 두 번째 사망은 뭐냐? 내가 한 거 한 첫 번째 사망이고요. 첫 번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이거는 위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어제 오설처럼 주님의 분노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도 분노가 왔는데 우리는 이제 월급 받고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분노 신경 못 사다가 죽고 난 뒤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한 5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뭐냐? 분노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일방적 호출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마지막 때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의 심판대에 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제서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불신자들은 그들은 다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지옥 가도 주님을 알아요. 성도는 그걸 살아생전에 미리 알았다는 거고, 심판주 되시는 분은 미리 알았다는 거고, 불신자는 지가 죽고 난 뒤에 이미 모든 게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그야말로 운명적이죠. 빼도 박도 못해요. 변경이 안 되는 운명으로 확정된 운명 속에서 그렇게 욕들을 했던 그 주님을, 시시하다고 우겼던 그 주님을 그제서 만납니다. 그때 주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한 걸 정리하게 되면, 말씀의 세계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게 되면 형상의 세계가 이스라엘 속에 기입된다 또는 삽입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무슨 이어지는가? 형상의 세계로 이어져죠.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가 처음 받았던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형상, 이 형상이 진짜 배기 형상이죠. 이 형상이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언급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형상, 그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안에서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자 11절까지 우리가 그 현장에 시나이산 그 현장에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뭘 봤어요? 그들이 본 게 뭡니까? 산이 벌겋게, 그 형상이 무슨 불의 형상이죠. 이게 이제 어려워요. 인간은 평소에 자기 자신의 몸을 봅니다. 두 눈이 있으니까 보죠. 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봐요. 사람은 볼 수 있다. 왜? 눈이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때, 그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은 뭐였는가 하면 불붙은 광경, 불붙은 광경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평소에 보고 왔던 불이라는 것은 개념은 뭐냐 하면 피해야 돼요. 도망치는지 피해야 되는지 그 현장에 오돌오돌 발발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은 인간이 데이면 어떻게 돼? 타서 인간이 불에 타서 죽고 죄가 되고 소멸되니까, 내가 보고 있던 나를 건사하려면, 유지하려면 그 불붙은 곳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뭐냐, 어떤 장소냐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장소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공간적으로 이게 갇혀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냐?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뭐든지 소지해서 내 것 만들려 하는데, 불은 소지하면 내 손이 타버려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뒷산에 만약에 누가 산책을 하는데 큰 불곰이 나타났다. 아이고 이거 이쁜 거 하고 뻘떼기 해가지고 이쁜 거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곰한테 곰한테 손톱에까지 죽지요. 도망치든지 뭐 곰은 안 나타나겠지만 멧돼지 나타나요. 멧돼지 앞에 요거 이쁜 거 요거 바베큐가 맛있겠다 이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죽은 채 하든지 도망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봐왔던, 우리가 눈이서 봐왔던 이 세상에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의하면 불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불을 넘어갈 수 없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자체가 우리의 형상에 대한 불로서의 부정입니다. 심판이고, 예. 그리고 진노합니다. 불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무엇의 현장이냐? 이거는 여러분 그다음부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이유는 얘하고 같이 안 사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나무 있는 곳에 이제 생명나무가 남았어요. 선악과는 없으니까 생명나무 있는 곳에 난 너희들을 발을 들어놓지 않겠다는 단호함. 주님의 일관된 의지의 천명. 예. 여기에 대해서 내한테 뭐 다음 요구하지 마. 생명나무 주세요라고 따지지 마. 없어. 여기 쫓아내시고 되죠. 그들을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보호하냐? 생명나무도 그 인간들이 따먹을까 해서. 따먹을 거 쫓아낸다는 말은 생명나무는 인간이 따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감히 피조물 주제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것이 생명나무 따먹을 수 있는 조건에서 하자가 발생된 거예요. 이 생명 없는 거예요. 그냥 저주예요. 저주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 또는 두루 도는 그 다음에 뭡니까? 화영금, 금으로 생긴 휙휙휙 도는 불로서 이렇게 생명나무 길을 지켰지요. 그러면 인간은 뭐를 탐험할 수 없습니까? 예, 화영금, 이 천사거든요. 이 불이 붙은 천사를 타 넘어서, 예, 몰래 과수원에 사과 따먹듯이 담 따먹어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악마와 결탁에 대해서 악마가 결국 인간을 부추겨서 무엇을 자꾸 시도하게 만듭니까? 인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선악과도 알고 그 다음에 뭘 따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따먹었으니까 한 개 남은 게 있죠. 생명나무 따먹으면 인간은 뭐가 돼요?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마가 이제 그걸 했는데 주께서 악마의 그 취지를 알고, 예, 생명나무 보호하고자 이걸 차단시켜서 그렇게 저주로 대갚아 줬죠. 저주로 쫓아냈으니까. 이 저주가 뭐냐? 너희들 있는 곳에는 뭐가 없다? 생명나무가 없는 걸 저주라 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구나, 있어! 이게 저주이지.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해. 왜? 금송아지가 내 목숨과 바꿀 마지막 대상이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는 없지만 생명이 있다? 그러면 복 받은 거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아이고 퍽이나 위로되겠다 정말. 그래서 이거 어떤 인간도, 예, 불을 타넘을 수가 없어요. 불은 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불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들은 두렵고, 그러니까 도망가면 돼.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발발 떨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불을 앞장 세우는 불의 형상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타 죽을 일만 있느냐? 여기서 뭐냐 하면은 형상은 불이요. 그 형상을 불로 나타난 그 취지는 무슨 세계냐? 말씀의 세계입니다. 언약의 세계. 언약의 세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이 십계명 줄 때 분위기 험악하지요. 예? 불 붙는 가운데 십계명 줬다. 예? 그 이 말은 뭐냐? 십계명이 어디서 튀어나왔다? 불 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뭐냐? 불이라는 그 저주적인 취지, 그 저주의 취지가 사물화된 것, 물체화된 게 뭡니까? 돌판이죠.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사람에게서 지가 살봄에 의도해서 하겠다면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없는 곳에서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어디냐? 불러머. 이 제목도 괜찮네. 불러머. 이상하다. 불러머. 그럼 이쪽에는 불놀이야? 완전 불바다 되죠. 이 베드로 후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는 최대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지금은 불놀이야. 먼저 불로서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눈에는 불이 안 보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이 안 보이는데, 보았는데, 와, 우리는 불이 안 보입니까? 이게 뭐냐, 말씀의 세계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 배후에 불이 있습니다. 불 너머에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돌판이 만들어졌어요. 참, 모세가 용감한 게 아니고, 모세도 이미 주님 만났을 때 이미 죽은 자예요. 예, 이미 죽지 않고서는 실제로 그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어디 먹을 그 마실 그 기분이 나겠어요. 그게 지금 예, 전체가 불인데 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게 불 속에 들어가면서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런 거 찾겠어요. 어디 모르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 이 높은 곳까지 불로 세우느냐? 불의 침입이죠. 주님의 형상의 침입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율법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린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모세 입장에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목숨까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예,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야. 이거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돌파입니다. 말씀, 율법이 자기 목숨은 더 중요해요. 그 말씀이 개입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요. 뭐 우리가 잠깐 몇 년 살다는 그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왜 들어왔느냐?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살던 놔두지, 농사 짓고 살던 놔두지 왜 들어와야 되는가? 그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어렵지만 간단하게 했어요. 그들로 묶이게 합니다. 뭐에 묶이는 시간과 공간, 특수한 시간과 특수한 공간에 묶이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간과 특수한 공간에 묶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밧줄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묶고 그 안에다가 말씀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강의했지만 다시 또 잊어버렸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신약에서 형상이 누구냐? 불이다. 신약에서 불이라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바깥에는 불이 되지만 이미 말씀이 다 이루었잖아요. 말씀이 이룬 세계에서 형상이 누구냐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죄 사함이에요.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곧 생명이 공유가 되고 생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제 오후설교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건 죽고 난 뒤에 결정되지만 복음에서는 뭐냐? 살아 생전에 미래가 결정 나버려요. 죽음이라도 취소 안 되는
확실한 결정, 최후의 결정.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죽는 게 인간의 성경에서 죽는 게 최후가 아니고요. 최후가 앞당겨서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나의 최후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미리 받아들인 나의 최후. 그래서 그 오설교 때 최후가 두 가지 나왔는데 하나는 무슨 책? 행위책.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책. 생명책에 최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명단이 주어지는데 그 명단이 무슨 이름을 진 책이냐 하면 그게 주의 이름으로 한 책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만 적힌 명단이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은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뭘 하도 무슨 이름을 한다?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 어설픈 내 인생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조성한, 주님이 이끌어낸, 만들어간 주님에게 속한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방금 7절 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그 대목이 있죠. 뭐냐면 죽을 때도 살 때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 죽을 때도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죽음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의 그 시나리오 절차상 그 대목이 시나리오 제 14번 씬이 그래. 제 14번 씬이 대전에 있는 이번에 니 죽게 돼 있어 역할. 제대로 연기하란 말이야. 알겠어? 예. 죽는 척 하지 말고 죽으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주님이 연출자니까 시나리오 된 대로. 요거는 대구에 또 누가 또 죽어야 되겠네. 이런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의 세계니까 말씀 시나리오거든요. 주님이 짜놓은 시나리오인 대로 태어나는 것도 주님이 시나리오인 대로, 죽는 것도 주님이 짜신 그 시나리오대로, 희곡대로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겁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겁이 있을 수가 없죠. 형상이 완성이 되면, 다 이뤘다가 되면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뭐였습니까? 불이었죠. 불은 하나의 물체입니다. 에너지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죠. 이 구약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그 모세가 눈이 있어 가지고 저기 불인지 물인지 알아보는 그 시기예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고 돌이켜 오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요, 마치 돌판이 시내산, 불 붙는 시내산 속에서, 불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불 속에서 우리 뭐고, 불 속에서 뭐가 나오죠? 불 나오죠. 근데 불 속에서 뭐가 나오냐? 돌판 나오는 거예요. 율법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이라는 형상에, 완성된 형상이 이제는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자체의 여정 속에서 형상의 변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어제 모세 신발 벗어 거룩한 땅이다 이런 거예요. 거룩한 땅이 인간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불의 요소와, 그리고 지시의 요소와,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인물, 언약적 인물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뭐가 되냐? 이게 무슨 땅?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것은 이 땅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없는데 거룩과 땅을 만드는 작업이 하려면 불 너머에 있는 창세기 3장 2사에 불 너머에 있는 생명나무 쪽에서 움직여줘야 되죠. 움직이고 이 지상에 생명나무 불 너머에 있는 이 생명나무 쪽이 그대로 이 지상에 자리를 잡을 때 이 자리가 없던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자리가 뭐잖아요. 이 거룩한 곳이. 그러면 처음에 그 에덴 동산 쪽에 날 때는 불로 가로막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 내려온다면 이 땅 주위도 뭐가 가로막아요? 이게 불의 형상으로 가로막죠.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시대야. 이 가까이 한다고 이 땅이 있다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서운 불 속에서 돌판이 나오기 때문에 돌판이 있다는 자체가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불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3.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를 반파하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경히 여긴다.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볼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곁에 한 곳에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너를 지나가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오늘 신명기 4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화염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한 음성은 뿐이므로 너희가 말씀은 듣고 뭘 못 봤다?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 보는 것은 뭐냐면 불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불은 볼 수 있잖아요. 불은 볼 수 있지만 불의 형상이 완성되는 어떤 인격적인 얼굴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그것은 뭐 신약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잖아요. 왔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봤는데 어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형상을 보고 야 주의 얼굴이 이랬습니까? 안 가면 뺨 때렸습니까? 뺨 때렸죠. 왜? 너무나 인간적이라. 마리아 닮았기 때문에 마리아 DNA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 닮았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마리아 100% DNA. 인간적으로 너무 인간적이니까 뭐 만만하지요. 내가 만만하나? 내가 그래 나빠요? 이렇게 헤어질 결심이 유명한 대사.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던거리면서 내가 그래 나빠요? 원래 말 잘하는데 연기할 때는 그렇게 만만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형상을. 근데 그 만만한 분으로 왜 오셨는가? 그게 저주거든요.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아주 극단적인 미움이고 저주의 표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간을 알아도 너무 잘 알거든요. 인간은 좋은 것, 인간 귀한 것, 거룩한 것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대거 만들려 합니다. 선악체제를 했기 때문에 선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내 것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것 달랐고 내 것 하는 것은 25 그 톡파운 할 때 그 나와요.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와요. 얘는 안 보겠지만 내 것 달라 하나. 뭐 좋은 거 있으면 내 것 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만만한 얼굴은 아니 줘도 안 받아.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모든 인간의 차별하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12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대목은 아니에요. 여기에
자, 하나님의 형상 이스라엘에 나타났지요. 율법으로 형상 나타났죠. 율법과 더불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돌판이에요. 율법의 돌판. 돌판하고 난 뒤에 주께서는 뭐냐면 미지의 형상이에요. 이제 제 이름 붙이겠어요. 미지의 형상. 이 미지의 형상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이 불이 붙었으니까. 불인데 불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불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자꾸 불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인데 이 인간은 불인데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저 돌파가 어디서 나왔지? 나도 한번 구경, 저 어디서 나온 거야? 한번 가보고 싶다. 안 돼요. 예. 어린애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나 자기 부모한테 묻기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니까 애들한테 대박 하는 이야기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죠. 이게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넘어서는 안 되는 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평소에 자기 형상, 내가 사람 보는 의문점, 그걸 그대로 어디다 적용시키냐 하면 하나님에다가 적용시켜도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미지의 형상 앞에 쭉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좀 있는데, 그 이제 성경 나온 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까지만 한번 해보겠어요. 자, 16절부터. 첫 번째, 이게 뭐냐, 남성의 형상. 두 번째는 여성의 형상. 세 번째는 짐승의 형상. 네 번째는 새의 형상. 다섯 번째는 공충의 형상. 여섯 번째는 땅, 나머지기 곤충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어족이죠. 어족, 물고기. 미지에 대해서, 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간 쪽에서 미지의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인간들이 미지의 형상, 어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자를 말하는 존재자, 뭔가 존재자가 있어야 형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딸 보고 네 사귄 남자 있나? 한번 데려가봐. 그 형상을, 미지의 형상을 한번 보여도 꽁꽁 숨기지 말고 어떤 남자인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저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의 것을 할 때는 내가 익히 아는 형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비교해서 이게 터치, 연결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시도하게 돼 있어, 인간은. 왜 하느냐? 인간이 갖고 있던 이 형상관 자체가 이미 불에 저주받아야 될 저주스러운 형상관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과 마주친다? 하나님의 축복의 형상은 저주스러운 형상과 마주하면서 축복값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알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형상은 이거 전혀 나와 상관없던 거잖아. 그러면 인간의 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그리고 부동산과 인테리어도 할 것이고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인간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산물들, 인간이 제작한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깔아 나가겠죠. 할 때 그때 형상 보세요. 남성의 형상, 남신이잖아, 남신. 여성의 형상, 여신, 짐승, 짐승 나오죠. 소, 독수리, 사자. 에스겔 보자 나오지. 사자. 또 뭐는 사자 또 곰이야 되고, 곰, 새, 그다음에 곤충 이런 건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물고기 신 있잖아요. 물고기 신. 바다를 관장하는 물고기 신. 자, 이런 걸 보면 그 요소를 깨보자. 요 안에 남성의 형상을 깨볼 때 얘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신은 아마 남성일 거야. 왜냐하면 남성은 힘이 세니까. 힘이 있다는, 노동력이 있다는 말이고, 노동력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을 경쟁할 수 있고, 무에서 없는 데서 농작물을 키워줄 수 있는 힘 있는 것. 힘 있는 신. 힘이 뭐냐 하면 이게 바알신이죠. 바알신. 그 다음에 여성이 할 일은 뭐냐 하면 다산. 많은 자손을 번식하는 거야.
여성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남성 집안에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여성 값을 다 할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존재가 남성, 여성이 있어야 된다면 신의 존재는 뭐가 돼요? 남성과 여성이 결합돼야 되겠죠. 그러면 인간 땅에서 결혼식이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 하면 기마에 서지요. 막 선심 서지요. 그렇다면 하늘의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혼해가 기쁜 날은 뭐가 됩니까? 땅에다가 뭘 내린다? 축복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참 쉽죠?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알고 있던 인간 세계관을 확장시켜 놓은 것이 신의 세계.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상이죠. 우상. 남성, 여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신을 섬긴다는 말은 기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어디까지나 우리 소유다. 땅 소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식을 번성하는 거예요. 땅을 소유, 후손 번식.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제도. 제사 같은 말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뭐 준다? 땅을 복주고 후손을 씨를 복주고 우리 제사를 통해서 이 복을 계속 우리 것으로 키울 수 있고 땅을 넓히고 후손이 번식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신을 찾는, 신을 본능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신이 아니고 뭐랍니까? 우상이죠. 우상의 특징은 이 대자연에 갇혀있는 신이에요. 대자연의 무수한 변동,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나름대로의 생존하기 위해서 제대로 처신을 잘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바다에 가면 바다 신에게 제사 드리고, 풍어제 드리고, 저쪽에 가면 또 산에 가면 산신에게 드리는 거, 무당들 있고요. 이 무당들은 나름대로의 스케줄 짜가지고 늘 산신령한테 나름대로 촛불 켜놓고, 그러니까 산불 내고 하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뭐 이게 상신이 원하는 건 되도록, 이 무당도 세습제니까요. 아버지 했던 무당짓을 그렇게 하고 보게 되면, 바빠서 산신령 못 참고 바빠서 제대로 못 한 사람들이 그 중간 대리인 제사장들에게 무당들에게 자기의 성의를 표시하죠. 하게 되면 이익은 누가 들어온다? 내가 산신령한테 잘 사는 게 잘 보여가지고 잘 되게 해줄게. 그러한 인식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 소유부터 해서 우리 씨앗 후손 그걸 민족이라 하는데 민족의 땅인데 여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곳을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다 설교할 때 처음으로 내가 그 동화책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서 무슨 지식을 이게 꼭 이 집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 드는데 앞으로 또 이 집도 자주 해야 되는가 또 이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키보다 높은 그 바다 속을 통과하는 거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우상의 글씨를 그리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생존에 유리하도록 하는 그 민족을 통과할 때 이게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싸움하는 민족이니까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우상 바알 종교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지 뭐 교회 그냥 교회예요. 성당이 그냥 교회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데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그 노동을 하여 노동을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죠. 이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그럼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 신부들이죠. 그 여사제는 누굽니까? 여전도사하고 그 수녀들이죠. 그럼 그 봉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장로 권사지 뭐. 집사고. 형상을
형상을 나열하고 이쪽 형상은 미지예요. 미지의 영어로 하면 미지의 S죠. S예요. 몰라요. 왜? 불로 가로막히니까. 네 힘으로 형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볼 수는 없지만 저쪽에서 뭐 건너온 게 있죠. 뭘 건너왔습니까? 바로 언약, 말씀이 건너온 거죠. 율법이 건너. 그래서 이거 뭐 되냐면 이런 세계, 형상의 세계, 뭐라고 하냐, 이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본은 뭐냐 이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뭔 뜻입니까? 너는 이거 이미 줄곧 해왔고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이 세상에 부정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정성. 긍정성이 아니고 적극적 사방시에 부정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은.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하지 마라. 모든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하시면. 내가 하지 마라 했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마. 무조건 내가 어떻게 처신했냐는 내가 듣기 싫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 하라는 것은 해. 인간은 안 됩니다. 왜? 율법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모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까 묶는다 했죠. 22절은 뭐냐? 모든 것은 죄 아래.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가두었어. 예수 아니에요. 가두리 양식이. 예수는 아무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가두리 양식이. 가둬놓고 키우는 거예요. 저주받을 것을 키우는 겁니다.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이제 봉사한 자가 누구냐? 귀신들. 마귀가 여기 봉사하는 거예요. 예. 복음 듣고 교회 가서 우상 섬기고 마귀가 계속해서 복음을 모아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마귀가 해요. 복음은 복음 들었는데 그 복음 가지고 복받으라 하는 게 이게 마귀가 귀신이 작동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후패하면 되는데, 그냥 속이 새로우면 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이게 감당이 안 되네. 이게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해야 이게 사는 맛이 나겠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관리해버리니까 내 손을 항상 떼지 하는 거예요. 오늘 설거지 제목을 떼지다. 항상 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떼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율법 때문에 망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방 나라처럼 살 나라를 주께서는 시범조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범조로 이스라엘을 활용해 주신 겁니다. 계속 봅시다. 4장에 19절에 보면 네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에 있는 이를 성신 그게 하늘 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까 했죠. 모든 신들은 어디 안에 있다. 대자연 안에 하나의 요소로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전에 강의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만드는가? 정신 또는 양심은 어디서 만드는가? 대자연 속에서 질서를 뽑아내고 이게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대자연 속에서 뭐 질서를 뽑아내? 질서가 뭐냐? 선은 이기고 악은 진다는 질서를 뽑아내요. 왜? 선악체계로 자연에다가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켰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자연은 누구 말 듣습니까? 인간 말 듣습니까? 주님 말 듣습니까? 주님 말 듣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대자연 안에 인간이 대자연 보고 지 선악체제에 맞추어서 선과 악을 질서를 뽑아낸 거예요. 착하면 하늘에서 담비를 주시고 네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 벌을 낸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민족은 전쟁하는 가운데서 또 정치하는 가운데서 그걸 자꾸 그 흔적을 뽑아서 그걸 진리로 전통화시키는 거예요. 관습화시키는 거예요. 그 장희빈 영화에 보면 장희빈이 무슨 이놈한 거? 그 왕을 주기 위해서 집으로 해가지고, 예, 가시를 하늘로 콕 찌르니까 진짜 이놈한 거, 아야! 하더니 죽었다. 나중에 이제 그 장희빈이 콜라 마시고 죽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왜? 나쁜 존재는 벌받아 죽어야 되고, 선한 존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귀 악마죠. 요한복음 8장에서 너가 애비는 악마라 했으니까 악마가 사도에 바리새인과 사도계의 서기관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천국으로 이끈다고 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느 인간이 거기에서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단 한 분밖에 없었죠. 누굽니까? 예수님.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왜 이 세상은 예수님 빼놓고 어느 누구도 불심판의 대상이 안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두 세상 신의 안에 죄 안에 가두어졌으니까. 죄 안에 가두어둔 자를 주께서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끄집어내는가? 그건 10분 후에.